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전 같았으면 엄동설한 시기죠. 이렇게 춥고 그러한데 이렇게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29차 연대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 안에서의 그런 길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잘 믿고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절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선함이 우리 안에는 전혀 없어요. 선함은 없고 뭔만 있죠? 악함만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고 잘 깨닫지 못할 뿐이지, 인간의 나란 존재가 성경이란 거울을 이렇게 비춰보게 되면, 거울을 보게 될 때 얼굴에 검정 묻은 것이 보이는 것처럼 거울 안 보면 잘 모르잖아요.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구원에 합당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좀 믿는데 예수님을 내가 좀 잘 섬겨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좀 구원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잘 섬겨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구원 이후에 예수님 믿고 잘 섬기는 것은 차차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믿는 건 믿는 거고, 또 믿고 잘 섬기고 뭐 교회도 잘 나가고 성경도 읽고 찬송도 하고 또 믿는 사람끼리 막 만나서 이렇게 교제 나누고,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구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병원에서 온몸에 기부스하고 다리 올리고 있는 그런 분들은 귀로 듣고 복음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게 될 때 섬기고 싶어도 못 섬기시잖아요. 아파가지고.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은 봉사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그런 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게 되죠. 근데 구원은 믿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믿고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믿고 잘하면 뭐 대체 얼마큼 잘해야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 나를 지으신 분,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 나는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으로 믿고 내 생명의 주인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게 될 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다각적으로 좀 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그 값을 치루었다는 의미예요. 대신 값을 치루었다. 죄값을 대신 치루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죄값을 치른 것이 부분적으로 조금 남겨놓은 것은 내가 잘해서 그거 좀 이렇게 죄를 탕감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부 다 그런 말씀이 통일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기 도말이라는 말이 나오죠. 도말. 또 하늘에 구름이 빽빽하게 있는데, 여기처럼 비행기 타시면 이런 광경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구름이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구름이 있잖아요. 이 하늘에 구름이 빽빽히 있는데 요 구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이
우리의 죄가 이와 같이 왼쪽과 같이 이렇게 빽빽하고 우리는 잘 몰랐지만 우리 자신을 성경에 비춰보면 볼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 속에 간사함과 음란함과 또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는지. 평상시에 이렇게 흙탕물을 가만히 있으면 맑게 보이지만 흙탕물을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죠? 밑에서 온갖 더러운 꾸정물들이 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점잖하고 괜찮은 것 같고 나 스스로 생각할 때 괜찮은 사람이고 나 정도면 교양에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람들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내 입에 욕이 나오고 또 시기 질투가 나오고 또 그런 말들이 마음 가운데 싹 트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우리 자신이 참 죄로 점철되어 있는가 볼 수가 있죠. 여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이 구름, 이렇게 빽빽한 구름을 오른쪽과 같이 구름이 한 점 없이 다 사라지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도말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도말은 도배할 때 그다음에 말소할 때 말입니다. 우리 대출 받으시면 등기부 등본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잖아요. 거기 보면 떼 보면 이제 뭐 대출 얼마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딱 있잖아요. 근데 대출을 싹 갚아버렸어요. 드디어 오늘 싹 갚은 날이다 해가지고 싹 갚아버리면 등기부 등본에 어떻게 돼요? 지워집니다. 완전히 지워져요. 말소돼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소가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집에 대한 담보, 이 대출을 갚아야 할 빚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완전하게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어요. 죄가 사라졌고요. 또 하나 죄가 사라진 말씀에 대해서 또 한번 보겠는데 이 말씀은 짧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 사하다는 뜻은 용서를 한다는 뜻입니다. 용서한다. 사해졌다는 건 용서가 되었다. 용서가 되어서 끝나버렸다는 뜻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범죄, 죄 때문에 또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다음에 실과를 먹게 될 때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떠난 상태는 생명이 하나님이신데 생명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사실은 육체는 살아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생명과 연결되지 않고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죽은 뒤에 심판을 받고 또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예수님만 죽은 것으로 간주하실까요?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함께 죽은 것으로 간주할까요? 함께 죽은 것으로 간주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내가 직접 죽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합해서 내가 죽어버렸어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죄는 지었지만, 죄는 계속 우리가 안 지으려고 하지만 죄를 짓지만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힌 것으로 하나님께서 딱 인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랬죠.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입은 거와 마찬가지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살렸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무죄라는 거예요. 죄는 졌지만 죄를 안 지어서 무죄가 아니라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무죄인 것입니다. 내가 법정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형무소에서 뭐 재판 받아가지고 1년 6개월 형을 받았는데, 거기서 실제로 내가 그 1년 6개월 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죠? 그것을요? 끝나고 출소, 네, 출소를 했어요. 그러면 형사가 가만히 있다가 저 나왔네 하고 다시 수갑 채웁니까? 네. 다시 채워야 돼요? 안 채워져. 왜 안 채웁니까? 예, 그 지은 죄, 1년 6개월의 형벌을 받았던 그 죄에 대해서는 이미 내가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이제 남아있어요? 끝났어요?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앞으로 지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를 잘 압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선함을 베풀 어떤 그런 일말의 건더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무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죄가 사해졌죠. 여기 좀 글씨가 작은데요.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게 판결문이에요. 여기 판결문인데요. 사건이 2020년에 뭐 강제 추행으로 했는데 그것을 저지른 것으로 여겨지는 피고인이 뭐 누가 이렇게 있고 고소를 했겠죠. 그래서 피고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가지고 다 해보니까 뭘로 나왔어요?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네, 무죄로 판결했죠. 아까 죄가 사해졌다, 죄가 다 용서됐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죠?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무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근데 요한복음 6장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비록 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지만 그 예수님을 모르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죄하면서 땅 때리시는 거예요.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무죄를 때리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항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에요. 네, 여기 또 작은데요. 제가 한번 다시 크게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영수증 식사하시고 많이 받으시죠? 여기 영수증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불해야 할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쓴 거예요. 쓴 거. 먹은 것인지 산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심판받고요. 죽을 때까지 앞으로 지을 죄 여전히 심판받고요. 자신의 창조주를 거절한 죄 심판받습니다. 사는 동안 이 모든 것을 갚지 않을 경우 결국 사망에게 잡혀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영수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랜드 토탈 총계를 내보니까 결론이 뭡니까? 지옥이에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그가 알든 모르든 지옥 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어요. 이것을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심판에서 면하고 죄를 사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영락 없이 100% 지옥 가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대신 갚아 주셨어요. 당신의 외상값이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천국으로 통과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그 정도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는 완전하고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를 덧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또 성경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냐. 자, 한번 이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이제는 교제가 끊어진 단계가 아니라 화평한 단계입니다. 가족끼리 지내면서 가족의 관계들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까워졌다가 또 멀어져 가지고 마음이 등 돌리고 있다가 이게 지금 교제가 안 되고 말 않고 막 이틀 3일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한 달 이상 말을 안, 그런 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하나를 삐졌는데 내가 다시는 당신하고 말을 하나 봐라, 자존심 세워가지고 나한테 다시 다가올 때까지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은 예수님 외에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여기 노란색 글씨에 어떠하심을 받았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는 건 뭐예요? 99% 깨끗하다는 것입니까? 100%입니까? 100%예요. 하나님이 재판관이 이렇게 인정하셨는데 내 기분이 그래도 꺼림직한데 나 좀 뭔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아까 증명서 무죄라는 선고문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요? 아까 무죄 선고서요. 네, 내 마음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교회 목회자가 가만히 보니까 뭐 됐네, 구원받은 것 같네요, 이런 어떤 목회자의 어떤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개인이 그 증서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뭘 믿겠어요? 증서 보고 해야죠. 증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재판석에서 판결문, 무죄라는 판결문을 종이를 증서를 받게 될 때 비로소 끝났구나 하잖아요. 근데 그거 들고도 아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죄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뭐 해야 되는데, 이러면 말이 안 맞죠. 여기 제가 한번 길으니까 읽어볼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범죄,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빠졌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선을 행하고자 하나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만 나오는데 그렇게 되었는데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 한 의로운 행위는 뭘까요? 어떤 행동을 가리킬까요? 예, 누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누구 대신요?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죄값을 다 갚아버리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을 마음으로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이 누굴까요 이것도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피를 흘려주셔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칭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교회에서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미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천지만물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뭘로, 어떤 방법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사람은 뭐 100층짜리 건물이 있어라 하면 생깁니까? 안 생기죠. 왜냐면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사람과 차원이 다른 창조주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없는 것들을 있게 만드시는 놀라운 창조주세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내가 의인이라고 칭한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96년 7월 27일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 전까지 제가 22살이었습니다. 그때가 군복무할 때 일병 휴가 나와서 14박 15일 휴가 나와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신 분이 이게 구원 받고 싶으면 교제하자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개인 교제를 통해서 구원 받았는데,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될 때 저에게 무슨 신앙적인 의로운 행동이 있었을까요? 제가 그때도 막 교회 잘 섬기고 말씀 막 읽고 기도하고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요, 저도 술도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했던 것이 음악이에요. 그래서 온갖 음악, 뭐 세상의 팝 음악에 제가 하나 어디에 딱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집중해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온통 그런 부분에 음악에 심취하고 뭐 또 영화에 심취하고, 우리 젊은 분들은 애니메이션 많이 보는데 애니메이션 제가 심취하고 기타 악기하고 하면서 이것저것 다 술 마시고 저도 욕도 하고 뭐 다 그랬죠. 근데 제가 96년 7월 27일에 구원 받았을 때 제가 뭔가 좀 성경도 읽고 알고 막 신앙적인 어떤 뭐 이것이 되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교제 구원을 확신을 얻기까지 바로 어제 또 오늘 아침까지 여전히 세상 음악 좋아하고 세상 음악 막 우상 삼고, 제가 좋아하는 그 뭐 영화 배우,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영화 배우는요 오드리 헵번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당시에 요즘 그 영화 이런 사람보다는 옛날 사람, 옛날 음악도 그 당시 음악 안 듣고 옛날 음악, 뭐 카펜터스, 비틀스, 엘비스 프레슬리 뭐 심취하고 그랬어요. 어제까지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계속 직전까지도 음악 듣고 그러고 있다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될 때, 아 그렇구나, 예수님 저를 믿습니다 하게 될 때 제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임했어요. 아 말씀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라고 써있네, 아 그렇구나, 나 믿는구나,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믿은 즉시 어제까지 좋아했던 연예인들, 애니메이션, 영화들, 뭐 음악들, 이것이 갑자기 막 싫어질까요? 예, 잘 아십니다. 갑자기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제가 믿는 건 믿는 거고 여전히 좀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지금도 아예 뭐 전혀 없다 그건 아니에요. 라디오에서 뭐 흘러나오면 저도 모르게 많이 들어가지고 이미 어렸을 때 들었기 때문에 그냥 다 외워져 있어요, 그냥. 예.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에 마음이 많이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없는 것을 봐요. 그런 부분들은 내 행위가, 내 삶이, 내 신앙이 변화되는 부분은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점진적으로 천천히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단박에 술을 막 끊는다든지 그런 분도 계시고, 이게 다 달라요. 예.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구원받았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구약의 제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구약 시대 때는요, 구약은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예수님 구원자가 오신다 어떻게 오신다, 어디에서 태어나신다, 그분은 어떤 분이다, 이 예언이 되어 있고요. 신약은 그분이 직접 오셔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구원이다라고 밝히셨잖아요. 근데 구약 때에는 그 구원자의 모형에 대해서, 구원자가 어떻게 죄를 사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자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구약 때는요, 예를 들어서 이웃 사람과 막 층간소음으로 싸웠어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그냥 잠을 못 자겠네 막 하고 막 신경이 써가지고 하루 이틀 다니고 해가지고
똑똑똑 두드려가지고 막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그때 그분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럽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먹긴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싸움이 일어나죠. 하고 막 대판 싸웠어요. 막 욕을 하고 막 싸웠어요. 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또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그냥 내 성격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했구만. 죄를 저질렀구만. 하나님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도 살인죄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저 이웃을 그냥 죽일 듯이 미워했구나 해가지고 죄가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구약시대 때는요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약시대는요 광야에 그렇게 죄 지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셨어요. 죄인, 너 죄 졌으니까 너는 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고 너는 죄인이니까 저리로 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고자 그러한 장소를 지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곳입니다. 성막.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죄 지은 사람이 이제 거기 가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흠없는 어린 양이나 또 염소를 송아지 이런 것들을 데려가요. 그러면 거기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아이고 그냥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안 싸우려고 내가 마음을 잘 하려고 했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안 할 말 안 쓸 마음들 써가지고 그냥 대판 싸워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요. 그래서 여기 제가 그냥 이걸로 할게요. 요게 이제 염소 또는 송아지라 쳐봅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이 성경이 그 죄 지은 삶이라고 한다면 이 제사장이 이 양쪽에 손을 이렇게 대요. 그걸 안수라고 하는데 안수하게 될 때 죄 지은 사람의 죄가 누구한테 가요? 염소나 송아지한테 옮겨지는 것으로 봐요. 죄는 내가 졌는데 내가 지은 죄가 이 염소, 송아지에게 전가돼 버려요. 전가돼요. 그게 안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염소나 송아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죄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염소나 송아지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이제 근데 우리 죄 지으면 어떻게 해야 갚아진다고 그랬죠? 사망입니다. 죄 지으면 착하고 헌금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죄 지으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엄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죄가 전가된 이 어린 양에 대해서 누가 이 어린 양을 잡아요? 누가 잡을까요? 죄 지은 사람이 잡아요. 죄 지은 사람이. 그럼 만약에 내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내 머리하고 어린 양하고 이렇게 손 대가지고 내 죄가 아까 이웃 사람하고 싸운 그 죄, 미워한 죄, 요 죄가 여기로 이 어린 양한테 다 갔어요. 그리고 이제 시퍼렇게 칼을 들어서 그 어린 양을 죽여야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이 그 어린 양을 죽이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 마음이 들겠죠. 죄는 내가 졌는데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칼에 이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이에요. 그것도 순하고 여린 어린 양을 칼로 찌르게 될 때 그 죄인이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그런 마음을 갖겠죠.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사해 주시는 그런 모형을 그림자적으로 구약 때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구약은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식이 또 이렇게 학교에서 말을 안 듣고 사고치고 또 그냥 싸우고 때리고 해가지고 학교 가서 막 또 불려가서 막 그렇게 창피를 당하고 와서 너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서 막 자식을 또 이렇게 매질을 하고 막 죽일 자식 뭐 하면서 막 욕을 했어요. 또 그렇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또 뭐 해야 돼요? 또 그 죄에 대해서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서 보여주는 이 모형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럼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냐? 장차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실 구원자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기 자기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제주일 때마다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요? 예, 여기 자기라고 했는데 이 자기는 날까요? 죄인인 날까요? 예수님이실까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피를 흘려주셨으니까. 오직 예수님의 피로 죄를 속해버렸어요. 죄를 사버렸어요. 죄값을 치러버렸어요. 근데 얼마만큼 치렀다고요? 여기 영원히 치렀어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영원히. 네, 영원히 죄를 갚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래서 죄는 저질렀지만 죄값을 다 영원히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제 죄인인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 앞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기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단번은 한 번이에요. 딱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이 은혜의 한 번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가셨다라고, 가실 거라고요? 가셨다고요? 예,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겁니다. 성경이 온통 그런 말씀뿐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한글 두 단어가 한글 두 글자가 빠졌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들었는데, 아이고 예수님 잘 모르겠어, 나는 안 믿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그렇군요, 나 잘 몰랐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영원히 속죄하셨군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뭘까요? 예, 죄를 묻는 거예요. 죄 졌지? 너 죄 졌지? 예, 그리고 죄를 정하는 것입니다. 너 죄인이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까 어떤 죄인이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예, 믿게 될 때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믿음 딱 한 가지만 보는 것입니다. 마귀가 한쪽에서 계속 정죄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짓잖아요. 안 가질 마음, 안 할 행동들을 하게 될 때 마귀가 이렇게 속삭여요. 너 죄 짓잖아. 그렇게 죄 짓고도 천국 간다고 감히 말할 수 있어? 또 이렇게 죄를 짓는데 어제도 죄 짓고 어제도 죄 안 짓는다고 했잖아. 근데 또 졌잖아. 또 그러고도 천국 갈 수 있어? 하면서 자꾸 뭐예요?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런 정죄가 있을 때 누가 그것을 막아줄까요? 예수님이 막아주십니다. 마귀가 너 죄 졌지? 또 졌잖아. 맨날 지잖아. 몇 년간 짓고 있잖아. 하게 될 때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서 뭘 보여주세요? 예, 손목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아니야, 내 손과 발에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내 피를 흘려서 이 사람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람이야. 너는 정죄 못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여기 한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또박또박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나와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우리 집에 있을 때 아무나 영접합니까?
띵동 하면 이제 요즘은 그 거실에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옛날에는 이렇게 그거 없을 때는 조그만 눈구멍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냐 없냐 해가지고 봤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는 사람이면 내 친척 형제면 영접해요 안 해요? 용접하죠.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시커먼 남자들이 막 헬멧을 쓰고 한 2명이 이렇게 서 있으면 영접해요? 야, 영접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 영접하는 자, 영접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드렸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다른 말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였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분, 이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뜻은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 뜻은 구원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될 때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즉시 주시는 거예요. 믿고 잘하면 없습니다. 믿고 잘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믿고 잘 못하면 믿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뭐 세상 좋아하고 일시적으로 예전에 습관을 못 버려서 아이고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고 막 그렇게 하면 아이고 나는 아닌 것 같아. 욕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구원받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제 아들이 자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혈통으로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정으로, 또 사람의 뜻으로, 내가 결심하면, 내가 뭔가를 잘하고 열심히 하면 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여기 결혼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결혼하신 분. 손 안 드시면 미혼자로 간주하겠습니다. 네네. 여기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아무하고나 해요? 마음에 뭘 합니까? 결정하고 선택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이 결혼할 자로 적합한지 아닌지, 결혼할 내 배우자로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 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에 대해서. 이분이 죄 많은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신부라고 불러요. 그리고 성경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 성경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하늘 세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하고 누구하고요? 예수님하고 만나서 뭐 합니까? 혼인잔치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결혼은 선택이잖아요. 좀 아닌 것 같은데,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결혼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될 때, 이분이 나의 구원자다. 구원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이분이랑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처럼, 그분에 대해서 나의 구원자로 결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하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여기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고 난 뒤에 장례를 치렀는데 잠깐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온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들도 결국은 또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예수님은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없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역사입니다. 그것이 실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제자들을 모으시고 3년 동안 오병이의 기적, 또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세상의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설교하고 다니셨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끝까지 예수님 믿고 따라다녔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그렇게 기적 보여주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주셨는데.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 만나시고, 제자들 만났거든요. 뿐만 아니라 50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봤다고 그랬어요. 그 뒤로 이 제자들의 삶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될 때 그들의 신앙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12제자들이 전부 다 아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는 다 예수님 모른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 부인하고 너 아니라고 저리 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제자들이 그 뒤로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다 순교당했습니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렇게 신앙의 길을 갔어요. 부활이 실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뿐입니까? 옛날 로마의 콜로세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너 예수 부인해, 너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해, 한마디만 하면 살려줄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지금 한 일주일 굶겨놓은 사자 풀어놔서 너 잡아먹힐 거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안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은 모호한 명확하지 않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얼마간 계셨다가 하늘로 승천을 하셨는데요, 여기 제가 기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들이 보고 있는데 하늘로 올려져 가셨어요.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계세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지에 대해서, 그때의 세상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하잖아요.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 흩어졌었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성경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면서, 근데 왜 망한 지가 1000년이 지나가고 했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데 성경은 가짜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1900여 년 만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독립한 뒤로 점점점 약해진다고요? 강해진다고요? 강해질 것이라고, 회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뭐만 회복됐냐면 국가만 회복됐습니다. 땅만 회복됐어요. 그런데 아직 회복이 다 안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직 자기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임을 아직 다 깨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렇게 믿진 않아요. 믿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도. 근데
때가 되면 영적으로도 회복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예언이고. 그들이 몰라봤던 예수님을 뒤늦게 깨닫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전쟁과 또 온역과 기근과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있게 될 때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성경을 자세히 보고 이 세상을 보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그리 멀지 않았음을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거의 회복됐어요. 거의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들.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유대교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대교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고 있어요. 그냥 그 선지자,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좀 훌륭한 분, 모세나 다윗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고 있지,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아직 좀 못 깨닫고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성경에 써 있어요. 때가 되면 그 가려졌던 것들이 딱 걷어져서 그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바짝 차려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대부분이 깨닫게 되고 회복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그런 때는 아니죠. 그것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많이 봤던 하나님의 말씀들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 왕의 말씀,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말도 우리가 함부로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있는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다른 사족이 붙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생각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글도 뭔가를 좀 해야지, 글도 좀, 이게 아니라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아까 재판문, 당신은 무죄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당신이 치료할 죄값은 다 지불되었습니다 라는 그 영수증을 믿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주인이 안 갚은 것 같은데 했을 때 뭘 내밀어요? 영수증 보면 나와 있잖아요. 다 치렀다, 다 갚았다 보면 나와 있잖아요. 안심하고 가잖아요. 아, 이거 아니네, 이거 돈 냈네 하잖아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여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여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를 뭐 하라고요? 지금? 구원자로 믿으라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명령과 호소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런 게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건 어떻게 했을 때 얻어지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될 때, 나의 주인으로 믿게 될 때,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슨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어떤 내 몸에 막 전율이 일어나거나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믿게 되는 거죠. 무슨 뭐 갑자기 막 뭐 신의 계시가 들리면서 음성이 막,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내 스스로 뭔가를 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나는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는데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마음 가운데 믿게 될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받을 것이다. 맞습니까? 네,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거저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대가를 치렀지만 예수님을 믿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런 대가가 없는 거예요. 거저 얻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물은 어떻게 돼요? 선물 받으면 돈 줍니까? 예,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좀 있으면 명절 때 선물 받는데, 아이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선물 꾸러미 주시는데, 아이고, 얼마치예요? 그거? 예, 4만 원, 예, 알겠습니다. 돈 줍니까? 안 씁니다. 선물 어떻게 받아요? 예, 그냥, 주셔. 이렇게 받아요? 감사합니다. 받으면 됩니다. 아이고, 예수님, 죄는 제가 저질렀는데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또 나를 죽은 자로 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산 자로 여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은혜로. 여기 마지막 말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랍니다.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할 수도 없어요, 사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못하려고. 애초에 인생은 그런 인생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이고 어두움에 가려져 있는 인생이고 소경과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인생의 본질, 하나님을 떠난 본질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단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 한 5분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두 강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지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양 옆에는 어떤 사람들이 달렸어요? 강도가 달렸어요. 강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강도, 살인 강도 막 집에 도둑이 쳐들어가지고 칼 들고 목에 들이대면, 예,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강도짓 한 사람들이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사형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다 이뤘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신다고 가셨다라고 했는데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는데 처음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될 때 양편에 있는 이 강도들이니까 욕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지금 막 죄져 가지고 지금 죽는 판에 지금 막 2판 4판이죠 그냥. 그런 판에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는데 예수님에 대해 막 처음에 이 두 강도가 욕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면서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막 하면서 자기도 지금 죽어가는 판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죽어요. 서서히 피를 흘려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욕을 막 했어요. 근데 얼마간 시간이 지나가자 한쪽에 있는 강도가요, 그 욕하는 아까까지 똑같이 욕했는데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 야, 우리 욕하지 마.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지금 사형당하는 건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잠깐 사이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잠깐 사이에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 교회도 안 다녔잖아. 묘지껏 강도짓만 했잖아. 착한 행위도 없었잖아.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강도는 일평생 나쁜 일만 하고 죄만 저지르고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행위에서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노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시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비록 이전까지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방금 몇 시간까지 예수님 똑같이 여겼지만 그 몇 시간 만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예수님이 내가 죽은 뒤에 나를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구원자로 믿게 될 때 예수님 그것을 무시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강도는 죽었죠. 이 강도가 교회에 갔겠습니까? 예수님 위해서 뭐 봉사했겠습니까? 이 강도가 생활하면서 예수님께 뭐 식사할 때 식사 전에 기도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한 장 남은 것 같은데요. 구원의 의미, 영적인 상태의 변화예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저번에 끈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될 때 그 끈이 마귀가 탁 잡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 마귀에게 잡혀있는 연결된 끈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하고 관계는요,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위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크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겼고 이제 소속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귀 소속에서 어디로요? 하나님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밑에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가 이 사람들 묶어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못 믿게 만들고 일평생 자기만 생각하다가 인생 다 허비하고 급기야 마지막에 지옥 가는 것이 마귀의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죄와 상황의 권세를 끊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머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 믿으면, 믿고 잘하면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믿을 때 바뀌는 거예요? 믿게 될 때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소속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죄악된 삶이잖아요.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마지막 히트입니다. 마지막 구절인가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이유가요, 물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네, 잠깐 눈을 감아 보실까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 마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방금 몇 시간 전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했던 그 강도와 같이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뭔가를 오랫동안 쌓아서 우리의 선행을 쌓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요,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 대신 위해서 나의 죄를 속죄하신 사실을 믿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사실을 믿습니다.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아까 지금 금방 못 드셨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재판석에서 무죄 판결을 종이를 증서를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기분이나 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는 사실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생각하게 될 때 저도 믿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저도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미처 손을 들지 못하신 분들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방금 우리 각자 드신 손, 마음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그런 마음의 고백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고 또 다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은 것이 없이 온통 이기적이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온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썩어질 것들 위해 살았던 저희들, 하나님을 떠난 줄도 모르고 그처럼 제가 왕 되어서 살았던 저희들,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저 같은 자들을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피를 흘려 주시기까지 나 대신 내가 지은 형벌을 다,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완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말씀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네.